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사는 사람의 삶이 행복해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틈만 나면 오브리가도를 외칩니다. 그래서인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오브리가도입니다.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도 하루에 평균 10번 이상은 오브리가도란 말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역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땡큐입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도 땡큐 하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선별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땡큐가 28%를 차지하여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선정되었다고 하니 감사가 몸에 배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감사합니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언어도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감사에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감사는 있지만 진정한 감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주유소, 백화점, 공공기관 등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지만 과연 그렇게 감사를 외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의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에게 얼마나 자주 감사를 표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 길거리나 버스 안에서 상스러운 말을 쉽게 내뱉는 것을 듣게 되면 민망함을 넘어 당혹스러움까지 느낍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악한 말들을 사용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어떤 말은 장미꽃처럼 향기가 나는가 하면 어떤 말은 가시처럼 상대방을 찔러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에는 쉽게 화를 내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하는 말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로 인해 상대방이 깊은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남을 아프게 한 가시와 같은 말은 언젠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노예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짓고 살듯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플로랑스 스코벨 쉰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불평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언젠가는 메아리가 되어 나의 삶을 향해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생은 자신의 말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방황하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말은 씨가 되고 인격이 되며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말대로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마디 말이 삶에 희망을 주고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절망케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은 말의 중요성과 그 엄청난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는 물론 물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였는데 물 한 잔을 앞에 놓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면 물은 가장 아름다운 결정, 즉 완전한 육각수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엄청난 면역력이 생겨 더욱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 한 잔을 놓고 짜증을 부리고 욕설을 퍼부으면 물의 결정은 산산이 부서져 버려 인체에 해를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탄이라는 말을 각 나라 말로 물컵 위에 붙여놓았더니 물의 육각수가 다 깨지고 물의 결정이 구멍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한다, 감사한다 라는 말을 붙여놓았더니 물은 완전한 육각수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을 때 물은 고상한 품위를 더했고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발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감사와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물의 결정을 더 완전한 육각수로 만드는지 실험을 했는데 감사의 결정이 사랑의 결정보다 힘과 영향력 면에서 2배나 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보다도 강한 힘을 보여준 감사의 에너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름다운 육각수의 결정체로 만듭니다. 결국 감사의 말은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고 메마른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여유로운 삶으로 더욱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시는 대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감사의 입술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